우리를 받으시오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좀 믿읍시다. 모자 전부 다 오른쪽 저 한번 보세요. 잘 해놨지? 왼쪽인가? 왼쪽 한번 쳐다보라. 저거를 세탁을 하니까 다 찢어져갖고 내보고 이거 못 쓴다고 버리세요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이거 교인들 다 헌금해서 한 건데 버리면 되나? 찢어지면은 짜매고 이거 너무 심해서 안 됩니다 그래. 안 되고 말고 하여튼 하라고.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줬어. 지금 어때? 멀쩡하지? 땜빵이 많네요. 땜빵이 많아도 멀쩡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고쳐 써야 돼. 고쳐 써야 돼. 사람은 겉에보다 훨씬 귀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도 고쳐 쓰자. 허물없는 사람이 없어. 다 허물이야. 그래서 땜빵 하듯이 자꾸 건쳐갖고 서야지 어떡할 거야. 인체의 몸도 마찬가지야. 장기도 내가 가만 보이기는 나이가 되니까 신장이 자꾸 이게 필터거든. 이게 자꾸 약해져. 어떻게 해? 조심해야지 이제.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80년 선 필터가 그 좋을 리가 있나? 필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 갈아 끼울 수도 없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보면서 버리라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만 수선하니까 아주 멀쩡하게 된 걸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곤충이 없대. 예? 모기도 필요하대. 저기 구데기도 다 필요하대. 필요 없는 게 없대. 하나는 필요 없는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귀중한 분이요. 소명 좀 깨닫고 좀 복음 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80대 아이라니까. 모세는 80대부터 시작했다니까. 자, 오늘은 이게 참 우리가 성도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나. 주여 하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 얼마나 좋나. 근데 대부분 이 기도가 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기도는 아주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막 해보니까 기도가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상이 안 보이시니까 답답하고, 둘째는 집중이 안 되고, 셋째는 지속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이제 생명을 좀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 갈릴리에서 종지 지도자들하고 다툼이 아니라 논쟁을 많이 합니다. 예, 율법을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어떤 것은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이때 말하는 것은 가공식품이 아니고 자연식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움이 없다.
배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배에서 뭐 나옵니까? 방성희 지사님 잘 알지 않나? 그게 더럽지.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에 아주 시켜갖고 좀 제자들 데리고 교육시키려고 저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갔을까? 한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자식이 귀신 들려 미치도록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사실은 찾으러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면 저는 가르쳤지만 이제 실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지금의 말은 팔레스타인 땅, 해안지방, 가나안 땅에 찾아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 나온 거죠. 이 여인이요, 참 이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를 보자마자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 주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하는데 이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 헬라어 큐리,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요,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그 뜻은 뭐냐니까 주라는 것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유일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립니다. 나사렛에서 초원에서 말이야, 서사는 저거 뭐야, 초원에서 나온 사람 무슨 메시아냐 받아들이지 않죠. 주여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엄청 핍박했어요. 핍박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뭐라 불러서? 큐리오스, 주님으로 불러. 이게 왜 핍박의 대상이냐니까 로마 사회는 황제를 큐리오스로 불렀어요. 황제. 왜?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어떻게? 주를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 하니까 이 황제를 반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였으면은 밤에 모여갖고 피 마시고 살 뜯어 먹는다. 이렇게 와전돼갖고 성찬식이 와전돼갖고 이거 몹쓸 종교다. 이거 잡아들여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 특히 사도가 요한 계시록 보면 요한이 그때 당시에 계시록 한 90년 계인데 도미티안 왕조 때인데 엄청나게 잡아가갖고 사자 3, 4일 굶겼다가 풀어가고 뜯어먹게 하고 여자들은 큰 병 독사 같은 데다가 불에다가 또 바구니에다가 잡아였고 또 사람을 달아갖고 십자가에 달아갖고 석이 뿌려갖고 태워 죽이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아직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바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여! 서정희 집사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이게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곧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큰 권세를 갖고 모세와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은 군대를 갖고 이긴 막 로마를 제패하고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저 가난한 시골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가 아무 배운 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예,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 그리고 스스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을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저 성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깜짝 놀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모독자예요. 아버지와 나무 하나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부했던 그들을 주님은 잠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 주여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임을 유대인이 고백하지 않는 그 고백을 이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 곁에 하면 금방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주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아프면 이게 참 부모가 큰 고통이에요. 자식들이 아픈다는 것은 김세일이 엄마는 오늘 왜 안 나오셨나? 연락 왔던가? 어? 바딜 때문에? 자, 자식이 병원에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흉악한 보통 귀신이 아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게 없지만 옛날에 그 말했는 모양 같아요.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나선자 집사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애들의 특징은 그걸 못 봐도 좋아. 무당들 보면은 옷차림하고 손톱 길러나는 보면 귀신 같아. 보면은 아주 더러워. 특징이 머리도 안 감고 더러워. 귀신들은. 그러고 흉악하면은 미쳐갖고 나대고 옷도 아니고 나대고 그래 돌아다니는 흉악한 귀신들. 예. 이 자식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참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외동딸인 것 같아요. 남편도 없어. 하나 키우는데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네. 방법이 없으니까. 예. 옛날 이야기지만 성집사도 사실은 성덕한 집사도 그 귀신이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게 12시만 되면 1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하러 가자고 그러고 그 귀신들이에요.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예, 큰 격리를 가야 돼. 아이고 참. 격리를 가서 낫나 예수님 이름으로 나지. 감당이 안 돼. 이런 여자다가 자식이 흉악한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아주 흉악한. 그러니까 이게 머리도 쌍거려갖고 식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고 막 옷도 벗고 찍고 난리는 것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유대인도 부르지 않는 다윗의 자손이라 유대인도 거부하는 자기를 주라 부르면서 이럴 자들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가서 번쩍 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부르짖는데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뭐요? 침묵이 침묵.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한 말씀도 대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묵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 우리가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한 말씀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일본 사람이 썼는데 엔도 슈샤코 소설 내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참 은혜스럽더라니까. 예, 인도에서 선교하러 인도에 왔는데 자기 스승도 일본에 인도에서 있다가 일본 선교로 가요.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가서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사람은 진짜 배교할 사람이었다. 너무나 훌륭했던 스승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일본으로 자명을 합니다. 자명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진짜 배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 벽에 보니까 그 손가락으로
할렐루야 손톱으로 그걸 써놨어요. 그 자기 수생이 써요. 수생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데 자는데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면서 고통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리는데 도무지 그 괴로워 고통 소리에 잠을 못 이루면서 간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간수가 그럽니다. 당신이 배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따랐던 사람 지금 거꾸로 따라가고 지금 물 고문하고 있다는 거꾸로 따라 고춧가루 여어갖고 지금 고춧가루를 여니까 큰 목에서 나는 소리가 막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 사람들 살려주고 살려주게 배교하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며 저 사람들 죽여야 할 것인가? 내가 신앙을 버리며 저 사람 살려야 할 것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소설은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를 위해 선교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까? 작가는 그것은 독자들에게 맡겼어요. 침묵할 때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침묵.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도 부르시다 했던 그 다윗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이방 여자에게 주님이 얼른 가서 아주 그러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이렇게 품어주고 축복해주면 좋았구만. 자, 우리도 기도를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입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다리라. 둘째는 노. 기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세 번이나 강구했건만 주님이 노합니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천증도 보고 놀라운 비밀도 다 봤건만 주님이 내게 경험하지 이 병을 건져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지리라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어요. 자, 어느 여자는 이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흉곽이 들렸나 이나 그건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에요. 자기 자신의 아픈 고통.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는 아무 대답이 없어. 이걸 침묵이랍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 근데 자꾸 그렇게 뒤에서 고함치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주여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가 포항 출신이잖아. 이 여자는 해변가 여자들이 주로 직업이 뭐냐 하니까 뭐 할까요? 예? 해녀. 그 고급 직업이야. 보통 직업이 그 고기 판 사람들 고기를 받아와 갖고 시장에 파는 직업이 대부분이에요. 이 여자들 굉장히 더 세요. 더 세. 새벽같이 나가서 살기 위해 사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고 계속 따라오면서 그거 하니까 제자들이 귀찮잖아.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 아우 소리 아주 돼지 먹다는 소리 같은데 괴로우니까 제발 어떻게 해서 좀 내보내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 좀 예수님이 만져주시든가 어떻게 해서 좀 내보내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 고통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지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침묵 없어요. 예수님 제발 좀 제자 시끄러워서 지금 못 살겠어. 제발 내보내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청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이게 참 이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런 양미에는 다른 데 이방인들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나니까 제자들은 이방인들 관심이 없어요. 예? 오직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것만 관심이 있지 이방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이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웃의 고통당하는 사람에 별 관심이 없어. 이 전도가 되려고 하면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자.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여기지 않느냐.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버립니다. 예. 너희들의 시각이 지금 이런 게 아니냐. 예.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시각을 그대로 다시 물어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서 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막 이제 여자가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뒤에서 부르짖다가 이제는 뚫고 들어와야 사람을 해치고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정황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요. 제자들은 냉소하지요. 그런데도 사람을 해쳐가고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 여자가 절박하고 간절한 자기의 그 고통이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어떤 침묵에도 어떤 냉소에도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 앞에 지금 엎드린 겁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아까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가 냉소하고 침묵하고 냉소하는데도 더 예수 앞에 엎드려. 사람 내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 여자가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내지고 들어온 여인을 향하여 자기 앞에 엎드린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말이죠. 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 앞에까지 엎드리는 여자를 갖다가 뭐라 하죠? 개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해도 못 마십니다. 아마 실망하고 돌아섰을 수가 있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이거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정황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황을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계속해서 그 중심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제자들이 냉소하시고 또 모욕까지 하시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지금 떠보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이 뭐요? 예, 하나님의 은혜. 이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들 말하죠. 자녀들은 걔들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그때 실망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개들도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에게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런 감사랍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실망 정도가 아니고 모욕. 그걸 듣고도 옳습니다. 왜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낮아지느냐? 때로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되려면은 자기가 있으면 기도 응답돼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라는 존재가 비워져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성질,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0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의 성질,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는 거죠. 야,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여인을 처음에는 침묵하고, 둘째는 제자들이 맹수하고 쫓아내라 했고, 세 번째는 모욕까지 하죠. 그런데도요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여러분, 이게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참.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가 있으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으면 펄펄 뜁니다. 우리 사모도 어제 신이 나가갖고 좀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우리 사모가 성숙해서 어제는 그런가 하고 이제 일은 해라, 기차를 지나간다고 잘 참고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싫은 말 들으면은 참 참기 힘들어요. 예수님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자가 참 낮아집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응답되려면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하든지 끈기 있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라니, 내 기도가 당신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끈기 있게 부르짖을 때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침묵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내 의는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자기를 비우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나갈 때 이 여자의 소리를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백을 깊이 했는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기어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나선자 집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서정리 집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했는지요. 주님이 크게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왔거든. 근데 그 마음을 떠보니까 야 이건 진국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100% 신뢰하면서 나오는 그걸 보고 주님이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주님이 감동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상주야 내 믿음이 크도다. 새벽에 맨날 나오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아주 감동 감화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씨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나 그 시간 즉시 딸이 귀신이 떠나고 치유됐다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가 끝까지 매달리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오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실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이 침묵할 때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냉소할 때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심지어 기도하다가 어려움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또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비우며 끝까지 나의 사랑은 나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교직사님 나오세요. 빨리 나와. 안 나왔어? 찬송가 제일 맡은 놀이구주 369장 다음 시간에 꼭 하셔야 돼요. 369장